오늘 우리 함께 주신 주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판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말을 주시는 주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이르되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평안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기 위하여 생존을 받고 함께 읽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로서 성탄을 앞둔 4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2000년 전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성탄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단순히 성탄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해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셔요. 그러나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언젠가는 1대1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각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생명을 다한 이후에 주님 앞에 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교회에서 정한 절기 이 대강절은 4주에 불과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삶이 다 대강절이 되는 거지요.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해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시험 준비를 잘해서 미리 예상 문제도 생각해 놓고 모범 답안도 만들어 놓고 시험 시간하고 똑같이 연습을 잘 한 사람이라면 시험 결과가 좋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면 시험 치르는 날에 굉장히 당황할 것이고 당연히 결과도 좋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성탄 준비를 정말 잘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시몬과 안나예요. 이 두 사람은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묵묵히 성탄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안나가 맞이한 성탄은 전혀 준비 없이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과는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전혀 준비 없이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은 아기 예수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없었고 전혀 감동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실제로 품에 안아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시므온이 살았던 그 시대는 오늘 우리가 살았던 시대처럼 성탄을 준비하며 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어요. 생존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성탄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상황과 무관하게 그들은 묵묵히 성탄을 준비하며 누구보다도 뜻깊고 감격적인 성탄을 맞이했어요. 오늘은 이 시므온과 안나 중에 시므온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주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시므온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며 도덕적으로 바르고 착하게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시므온처럼 사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금에 아예 짓눌려 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황제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가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고 거기다가 성전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 안토니오 성곽이라고 하는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무려 50m 정도였다고 해요. 오늘날 층수로 말하면 18층에서 19층 정도 되는 거예요. 당시 기술로서는 굉장히 고난도의 건축이었겠죠. 그렇게 예루살렘 시내 안에 높은 요새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움직임을 감시했어요. 조금이라도 소요를 일으키는 낌새가 느껴지면 즉각 군대를 동원해서 소요를 진압했고, 소요를 일으키는 목적이 로마 제국에 대한 불평하거나 저항하는 것이었다면 아주 잔인하게 보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세금을 꼬박 낼 수밖에 없었어요. 또 거기다가 헤롯 왕가에 대한 세금, 또 성전세까지 부담하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헤롯 왕이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보듬어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당시 로마 사람들처럼 백성의 고혈을 짜내기는 마찬가지. 헤롯 왕은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그 돈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그 아부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대제사장도
사람들이 임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은 겉만 성직자지 실제로는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에 불과했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세금을 내지 못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만 땅덩어리를 팔아서 세금을 내고 자기는 소작인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게다가 로마 제국이 일으킨 막대한 토목공사, 가령 예를 들면 가이사랴 항구를 만드는 그런 많은 토목공사에 사람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자기 생업에 종사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꼬박 내야 돼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안에는 빈부격차가 점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내고 토목공사에 이렇게 동원되면서 더 가난해지고, 또 로마인을 위해서 일하는 소수의 특권층들은 점점점 더 부유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식을 치를 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 2마리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벅차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절망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막연하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잘못된 세상을 확 뒤엎어 주셨으면 좋겠다.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오셔서 저 로마놈들을 혼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서름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역으로 이스라엘이 로마는 물론이고 열방을 지배하는 열방 위에 우뚝 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성경에서 계시한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메시아를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시므온은 구약을 통해 계시하신 메시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므온의 기다림은 결실을 맺어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직접 만나뵙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살았던 당시는 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로마가 임명하는데 그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내세, 부활 이런 걸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 성전을 통해 축적한 부를 기반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여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홍리를 이 성전에서 취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가난한 백성들이나 또 특별한 절기를 맞아서 해외에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처럼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온갖 핑계를 대서 퇴짜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면은 흠도 티도 없어야 된다는 성경을 구절을 가지고 그거를 악용해서 이거는 이래서 한다고 저래서 한다고 그러면 퇴짜를 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키운 어린 양을 가지고 와도 안 된다 그래요. 이건 이래서 한다고 저래서 한다고. 그리고 오로지 자기들이 이미 준비해 놓은 그 재물을 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재물의 가격을 시중 가격보다 심하게는 10배 이상까지 받으면서 폭리를 취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성전세를 내는 그 돈마저도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로마 돈이 아니라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려면 로마 돈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만든 거룩한 돈으로 드려야 한다고 해서 환전을 해줄 때 여기에서도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분노하셔서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불혈이라 하면서 분노하신 적이 있죠.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교는 여러 종파로 갈라져서 분열하고 반목했어요. 당시 종교 규적이었던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종교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정치인이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했지만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 에세나파 사람들은 당시 성전과 지도자들은 모두 다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며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나아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요. 그런가 하면 이 열심당원들은 몸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들에 대한 테러를 행하고 그것이 신앙의 의무라고 포장해요. 이러다 보니 백성들을 이끌어줄 영적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참 불쌍한 처지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혼돈 속에서도 시므온은 묵묵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직접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의 음성을 들으며 묵묵히 성전에서 기다리고, 그 기다림 끝에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뵙는 영광을 누렸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아주 초월적인 것이고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므온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초월적이고 특별하기보다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소소한 방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삶에서 문득 주어지는 작은 감동, 기도하다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 다른 누군가로부터 받은 작은 배려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시므온은 그러한 일평생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에 예배하신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영국에 수산나 웨슬리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 수산나 부인은 자녀를 모두 19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9명은 잃고 10명만 키울 정도로 삶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산나는 매일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여러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이 수산나는 앞치마를 이렇게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주방에 있는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가 기도하는구나, 엄마의 기도 시간이구나 하면서 엄마의 기도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수산나 부인은 자기가 일하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이렇게 확 머리 위로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앞치마로 가리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물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그러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녀에게는 조언하기보다는 묵묵히 인내로 기다려줬고, 또 어떤 자녀에게는 규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단호하게
지도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산나 부인의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자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영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고 미국 대부흥운동에 지대한 공헌을 한 영적인 리더였던 거죠. 이 시므온이 살았던 이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뜨거웠지만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구약을 통해 계시된 메시아와는 굉장히 달라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는 우리 모든 인간의 죄와 죽음에서 우리 인간을 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줄 영적인 구원자인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력으로 로마를 비롯한 열방을 지배하고 그 위에 우뚝 세워질 말하자면 전쟁 영웅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조금씩 달랐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빈민층, 이 세금을 가난한 사람들, 세금에 아예 짓눌린 사람들은 세금을 없애주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줄 메시아, 세속적으로 번영을 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고, 성경 기득권층인 이 사두개인들은 온 세상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스려줄 메시아, 그래서 성전이 더 영광스럽게 빛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경제적인 지위와 정치 권력을 더 강화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가 하면 이 광야에 나간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메시아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일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한 메시아는 영적인 메시아, 그리고 다른 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두 메시아가 오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이 혼탁한 세상, 압제받고 지배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열방 위에 우뚝 세워줄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각 사람이 처한 형편에 따라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됐던 그 메시아와는 다소 왜곡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공통점은 뭐냐면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 일하는 메시아, 이방인을 심판하고 모두 제거해줄 그러한 메시아였던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왜곡된 메시아관을 갖게 된 것은 많은 원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오랜 세월 외세의 지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수백 년 동안의 외세 강대국의 침입을 받고 지배를 받은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 회복이라는 말을 민족, 영토, 주권의 회복 같은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백 년 동안 외세에 짓눌려 압제당한 이스라엘의 한을 풀어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전쟁 영웅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눈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난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메시아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너무너무 초라한 행색에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성전에 들어온 그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느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시므온은 그가 마주한 너무너무 평범한 이 아기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 오랜 기다림이 시므온의 눈을 밝게 했던 것이고,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작은 것에서 큰 은혜를 보게 했던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 일상에서 확인되는 기도의 응답, 또 예배를 통해 느끼는 평안, 또 우리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메시아의 흔적이고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시므온 당시의 사람들이 종교적, 정치적 혹은 경제적인 처지에 따라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 조금씩 달랐는데, 여러분 엄연하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나 그런 메시아 필요 없어, 그런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나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나는 기다려. 모든 사람들 앞에 나를 우뚝 세워줄 그런 메시아를 나는 기다려. 사람들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주고, 나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는 내 욕심이 만들어낸 메시아지 실제로 존재하는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가 온다 하더라도 그 메시아는 나의 욕심을 채워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는 개인의 관념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메시아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계시해 주신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감들을 맞는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는 바로 시므온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감절 기간 동안에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의 아미의 몸으로 항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재림의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시므온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저 잔인하고 정말 너무너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로마놈들을 다 죽이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줄 전쟁 영웅과 같은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메시아는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특별하지 않은 소박한 일상 속에서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우쳐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있는 지체들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의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끼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의 음성, 그것을 받으며 묵묵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가장 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은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시몬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어쩌면 우리는 각자의 결핍을 크게 보며 그 결핍을 채워줄 가공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속에 이 가공의 메시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구원,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의 삶이 이 대각절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저희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